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길.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길이 참 많아요. 학교 가는 길, 놀러 가는 길,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많고 다양합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낭패를 보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길을 모르고 가고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은 반드시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고 고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는 반드시 옳은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잘 될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서 보니까 그 마지막이 실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더라.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꼭 알고 가야 할 그 인생의 최고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최고의 길은 다름 아닌 이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 어떤 길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인류의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 가는 길이고 우리 성도가 천국 가는 단 유일한 한 가지 길이에요.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했던 것은 두 가지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유월절 성찬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서 우리도 모두 그 길로 가기 위한 오늘 은혜로운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이 silence, 침묵의 길이에요. 침묵의 길이다. 무언의 길이죠. 말이 없는 길이죠. 사도행전 8장 32절 보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셨고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입히셨던 그분,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시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 억울한 판결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매우 깊고 무거웠습니다. 할 말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들의 죄를 말없이 짊어지고 담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다 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은 것은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침묵하며 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억울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자세히 아시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소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 내 죄를 풀어주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를 옥에다 가다 버리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를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라고 이겨냈던 그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으로 주님의 그 침묵의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침묵이 더 나아요. 그 침묵의 길은 여러분 황금길입니다.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는 그 신앙,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떠들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는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었어요. 죄를 대신 짊어진 길이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길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 대속의 어린 양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종이나 죄인을 사서 대신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 속전으로, 속량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셨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시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프로포즈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의 반지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 전에 남녀가 서로 예물을 교환하죠. 왜? 결혼식에 그것을 끼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증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었던 예물, 여러분, 그 프로포즈 반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렇게 두렵거나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오직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둘도 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 산다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자식들을 데려다가 불구덩이에 던질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미워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천국 자기에게 다시 오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이,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셨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죄가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질 못합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미션, 사명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찢기신 몸으로 넘어지셨어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셨고 넘어졌다 일어나시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이 포기해서는 안 될 구원의 길이었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나를 위해 매를 대신 맞으시는 그 시간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로운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는 그 십자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shame,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한 길이었습니다. 치욕의 길이었고 망신의 길이었고 창피의 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은 그 십자가 길에서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군대를 그 앞에 모았다. 몇 사람 있는 데서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주님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것은 창피를 주려는 의도였고 치욕과 패배자에게 주는 망신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부끄러움과 치욕과 수치를 감당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군중 앞에 서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을 대신 당해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대신 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좀 창피하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 아빠, 내가 좀 창피하니까 아빠가 좀 대신, 엄마가 좀 대신해 주세요. 애들아,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니들이 좀 대신해. 그렇지 않으셨어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자기 몸보다도 사랑하셨고 자기 수치보다 자기 부끄러움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주신 주님의 그 황송하고 고귀한
십자가 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또한 어떤 길이었을까요? 다섯 번째는 forgiveness, 용서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무식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들 기독교고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될지언정 핍박한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지만 핍박을 하는 자는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길을 가장 닮은 기도가 있다면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일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를 노래할 때나 들을 때마다 어찌 그리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일까요? fulfillment, 이 마침과 완성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This is all finished.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다 끝났다. 그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죄와 저주의 형벌에 대한 마침이었고 구원에 대한 완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도 정죄도 형벌도 심판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값에 대한 빚 청산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빚을 졌을 때 다 갚지 못하고 남겨져 있으면 찜찜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finished, 맞춰졌다, 끝났다, 완성됐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무엇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주 안에서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단지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데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나의 삶을 연결짓는 믿음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내 신앙, 내 믿음, 또한 내 사랑, 내 구원이 모두 완성되고 승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다 읽은 것 같지만
침묵과 어둠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침 그 승리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나갈 다짐과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려고 겸손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난하고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용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들에게 인자한 사람인가?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지금 겸손한가?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손해가 아니었고, 내 나눔은 낭비가 아니었고, 핍박은 고난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 걸으셨던 은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들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업적이 아니라 작은 순종만이라도 괜찮아요.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겸손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세 사람은 환경을 조금 고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삶이 완전히 끝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세 사람이에요. 그것은 혁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바로 내 인생에 취했던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구원의 혁명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혁명을 고백한 사람이 나오죠.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완전히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 길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치면 다시 십자가 은혜로 숨을 쉬시고, 심령이 목마르면, 인생이 목마르면 다시 십자가 샘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베소 5장에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그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그 길로 가야 천국이고 그 길로 가야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로 가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찬양하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 세례와 성찬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찬양하겠습니다.